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31절 너와 내 집이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31절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기쁨이와 기쁨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사순절로 드려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몸과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부활의 산 소망을 가득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모든 문제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정에서, 건강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사업의 소망에도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이 어둠을 뚫고 여러분에게 모두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합시다.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개야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하자. 시작. 기쁨아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하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막히고 안 되던 일들이 이제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연결로 답답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도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기적의 일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필요한 모든 기적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전화위복 역전시켜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놓치지 말고 모두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땅 곧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과 실라는 전도가 금지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금요일에 철야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목소리가 잠겨서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아침에 저하고 통화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곳곳에 통증이 있어서 이날 오늘 수업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수업에 참여했는데도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고 다시 이제 수업을 참여했어요.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철야까지 참석을 했는데, 철야에 이제 찬양 인도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를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1층 사무실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갔다가 그냥 내 발길이 내 스스로 그냥 돌려서 오더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내 발길로 걸어서 갔어. 그 사무실 앞에 문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유턴해서 다시 오더라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부탁을 하려고 갔는데 내 몸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오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철야 들어보신 분 있나요?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을 목이 아픈데 1시간을 했어요. 목이 안 아파도 30분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시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게 내 몸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게 역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3월 17일 날 파주 은혜와 믿음의 교회에서 작은 교회 세우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설교하고 이제 저녁에 우리 정기쁨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데 아침부터 정기쁨 목사가 고열로 씨름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뭐 가다 보면 낫겠지 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 파주에 있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열을 재보니까 39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의사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서 지금 목을 좀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이러다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대. 빨리 들어가서 무조건 2다리 쭉 뻗고 쉬라는 거예요. 저 코드 빼세요.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는데 의사가 고열로 위험하니까 무조건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기쁨 목사가 이제 교회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온 방이 있더라고.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쉬고 저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저녁에 낮에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기쁨 목사가 하는 말, 땅이 흔들리더라는 거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이제 우리 정기쁨 목사는 몸에서 열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다 봤잖아. 아파서 온 거를. 그런데 이제 저녁에 찬양 인도하겠다고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성원을 보내고 함께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육체의 소망,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의사가 말했어요. 의사 말 들어야지. 39도니까 당연히 39도니까 집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에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아니래. 간대.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역사가 대단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 내 몸에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있는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육체가 원하는 걸 끊고 육체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이게 영적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야.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판단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고백과 신앙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감동받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따른 반응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감동과 환경 사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가다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최대한 리스크 없이 액기스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목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조금만 하면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거칠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시켜요. 이렇게 이걸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날 당일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돼서 잘할 수가 없을 것 같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속상하겠어요. 응? 하나님은 그러는 거 우리 마음에.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네가 하니까. 어?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코드를 빼라니까요.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하게끔 네가 마음을 열어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무시아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트로이 지방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아시아로 가도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찬양하다 내가 죽고, 기도하다 내가 죽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지. 죽어야.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죽어야 갑니다. 그랬어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가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때로 우리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제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빨리 잘 돼서 좀 어깨가 좀 쫙 펴고 일당백들 좀 하시고 어디로 나갔든지 얼굴에 그냥 막 광채가 좀 나서 어디를 밀고 들어가도 그냥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어디를 밀고 들어가도 안 되는 일도 좀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뭔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막 혼탁하고 어지럽고 막 어질어질하고 그러한 장소도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평정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이제는 그런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보냈냐? 여러분들도 나처럼 지금 이 목사가 가는 그 길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딱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실패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 주변에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소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내 소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 아멘. 우리는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우리 본문 앞절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0절 시작. 밤에 한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자,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를 향하여 출발하려고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여기 힘을 씁니다. 힘을 쓰다. 체테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체테오. 체테오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뭔가를 막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는 여기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가 체테오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체테오거든요.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너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 감동 속에서. 아멘. 기도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가 어디 있는지 거기는 어떤 지역인지 거기를 가서 뭘 전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막 찾고 연구하다. 체테오는요 찾고 연구하고 방문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방법을 찾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아멘.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그런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했어요. 아멘. 교회 와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보고 아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내 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막 하는 거예요. 목사만 내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사람은 보면 일을 찾아서 하는지 피하면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선호한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으로 행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통해 겪을 때 내가 가진 100개의 간증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한 1개의 간증이 더 크고 파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스스로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그걸 심고 있구나. 나도 너에게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너의 인생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볼게. 아멘. 내가 뭔가를 준비해 볼게. 아멘. 내가 스스로 너를 위하여 나의 것을 채워줄게. 아멘. 이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미국 속담에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일할 때 하나님도 내 인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그 일이 행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상담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상담연구원 학생이 뭐 수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저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지 다하지 않는지 제 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복을 줄 건데 이 복을 누구에 줄 것인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눈에도 보여요. 하나님은 더 잘 보여요. 아멘. 내가 잘난 것 같고 잘난 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잘날 사람인지 진하고 못날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아멘.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뜻에 안 맞는다고 그 일이 실패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심보가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못 봐주고 자랑하는 사람을 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안 되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부예요. 제가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용을 해서 자리를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제 이걸로 다 이렇게 다 털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만두라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견뎌, 자기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잘 안 되면 가서 위로해주고 따독거려주고, 아멘. 잘하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아멘.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인생을 속이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깨를 쫙 펴고 가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여야. 여기 아멘. 구하다 하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다라시라는 단어를 파자해보고 연구해보면 그 단어 안에는 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무릎만 꿇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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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이 눈먼 장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드리는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다라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공장까지 가려면 1시간 한 20분 공장에서 이제 현장까지 오는데 보통 한 부천으로 오면 1시간 40분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너무 졸림 때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기도하면 그냥 막 졸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계속 8시부터 매일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은 3시간씩 막 빡세게 하면은 놀래 자빠질까 봐서 다른 사람들 오면 2시간만 하고 그래도 2시간 넘겨야지. 그래야 3시간은 못 채워도 2시간은 넘겼다는 소리 드려야 되니까 한 2시간 한 5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와서 저녁에 또 하고 이번 주에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 맞아.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해. 지금 몸이 못 견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요 가서 아유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하고 또 그냥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돌파하잖아요. 돌파할 때마다 내게 이 능력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느껴요. 아멘. 그러면서 물론 제가 우리 인천체불에서는 대표 총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워지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준다는 아멘.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지, 아멘.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아멘.
우리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사람 여러분들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것이 못하면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아멘.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일에 사람을 기용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남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말 속에 다 있어요. 답이.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톤, 그 사람의 말하는 이 두께, 깊이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일은 못할 수 있어요. 일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기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희한하죠. 목사면 다 남들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잖아. 목사인데.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권사인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 헛발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자, 17절,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귀신같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러는 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할. 야,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참 신묘막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설교를 할 수 없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안 건드렸으면 가만 내비두는데 계속 사도 바울을 건드니까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 즉시 이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 점쟁이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점쟁이가 점을 못 치잖아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안 생겨.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관아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간다 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글로 간다 했잖아요. 글로 가라 해야지. 왜 일로 와서 감옥에도 오게 하고. 진짜 이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지배받고 있던 그 점쟁이 그녀를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고통에서 건져주자 그녀를 통해 수입이 끊어진 주인이 그들을 관원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도를 전하는 너희들 아주 잘됐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걸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도 속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속상한 일도 많이 겪고,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수금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장학금 받은 거, 그때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금 받은 거 20만 원 중에 10만 원 뚝 떼어가지고 그걸 수건을 사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서울 수건 팔러 다녔잖아요. 그거 팔러 다니다가 아파트에 이렇게 팅통팅통 하고 다니다가 경비한테 걸렸어요. 이렇게 걸고 10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내려오고, 이런 일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죠 뭐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좋은 일하고 욕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매 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애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은 처음 종교를 전하는 이단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수익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뭡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돈. 들어오던 돈이 끊어지면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돈 문제가 아니어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제가 나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조직에서 좀 많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영역이 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가서 잘못하고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면 예배를 중단시키고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찬양을 해서 예배 분위기를 싹 잡아놓고 다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권리고 고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꼭 그 점쟁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소득, 내 이익이 없어진 거에 화를 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관리를 두 분이 목사님이 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A 목사님, B 목사님 있는데 A 목사님 내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B 목사님이 A 목사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어디로 가서든지 살면 되는데 자기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 누가 뭔가를 봉사하면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작지만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일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죄인들과 똑같이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를 두어 감시하게 했으며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둬놨어요. 당시 감옥의 깊이에 따라 범행 정도가 포악한 죄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거기에는 날짐승도 많고 막 감옥에 막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죄이면 죄인일수록 더 깊은 데로, 거기는 햇빛도 안 들어오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자, 바울도 그들 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발한 사람이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24시간 여기 온 걸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가 됐어요. 아멘. 영적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마주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영적 부활의 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사방이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이 영적 부활의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 우리가 그 달걀 속에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치고 나오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럴 날이 곧 다가왔다. 아멘. 저희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매일 1년 동안 여기 와서 현관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힘이 나. 돌아가면 낙심이 돼. 여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조건은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걸 어찌해야 되나. 돌아갈 때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일 때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소망을 주셨어요. 아멘. 결국 1년 만에 이 현관문을 박차고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곧 쓰러져가는 이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 말로 샘핑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 부활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삶으로. 아멘.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부활의 은혜와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 속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깊은 곳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때가 부활의 때를 맞이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빌립보 감옥은 바울과 실라가 장악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부활 신앙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와 찬양이 그 바울과 실라를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고요하고 적막한 감옥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기도는 모든 땅에 울리는 조용한 울림처럼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아멘. 어떤 기도였기에 모두가 듣고 감동했을까요?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듣더라 아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듣고 막 그냥 스쳐 지나간 소리 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경청했대. 아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에 경청했대. 아멘.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아멘 했대. 아멘. 이 아쿠오는 순종이란 뜻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아쿠오가 무슨 뜻이냐면 경청하고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그 기도 소리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가 깊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여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생명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찬양은 쉼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축하하다, 찬송하다, 노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게 주님의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축하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의 기도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듣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 내용이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기도는 브로슈코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실라가 기도하고 이 기도가 브로슈코마이에요. 아멘. 브로슈코마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멘. 뜻을 구했더니 그 뜻이 이루어졌어. 나를 아멘.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막 부어줘요. 그 기름 부음이 차고 차서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 있는 주변에까지 그 기름 부음이 다 흘러 들어가요. 이게 네. 뭐예요? 이게 프로슈코마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내 인생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삶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질 삶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복음을 전파되는 기회가 됐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일신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달랐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아멘.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감옥에서도 이 기도와 찬양 소리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아멘. 이미 부활의 영적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미 바울과 실라의 가슴 속에는 영적 부활이 시작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은 뭘로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입으로 연다고. 아멘. 안 오이고 아멘. 잊어버리셨군요. 네,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감동이 사람과 사람을 타고 죄수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아멘. 그 깊은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과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순간이 있을까요? 네, 아멘.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은 깊은 슬픔과 절망의 장소에 빛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 절망스러운 환경에 던져놓고 놓기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쌓여진 영성과 친밀함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때 지진이 나고 손발의 착고가 부러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이런 막힘과 방패가 무수히 돌진해요. 영국의 거대한 위대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동네에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러 가려면 깊은 산을 말을 타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돌멩이가 날라와. 누가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대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맞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멩이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도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말을 탁 세우고 그 자리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오늘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돌이 날라와도 나는 그런 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돌이 안 날라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게 위대한 선각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돌이 안 날라오네? 아싸,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응?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싸, 이번 달에는 아싸 됐네, 오케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내게 일하실 걸 기대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감내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위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롭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도착한 빌립보에서 이런 참담한 시간을 맞게 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들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보면 알아. 위기의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나의 영빨이 다 나와. 그냥 나의 영적인 수준이 그냥 다 폭로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지금 큰 거 하나 주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면 이상하게 또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줘.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지. 하나님이 야, 나는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못 주는 그 마음 오직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 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 그냥 100% 1000%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야말로 멸망의 방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힘듦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합시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재정은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건강은 찾아옵니다. 아멘.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편. 아멘.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들어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주고 싶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은 깨트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하는 거예요. 계란 속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 병아리가 그걸 깨트려야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세상은 준비됐습니다. 아멘. 기적 같은 세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불의로 이제 그 계란을 깨트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있던 장소에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임했습니다. 아멘. 땅이 견딜 수 없어 찢어져 버리고 묶고 있던 착고는 스스로 풀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그들을 묶고 있던 닫힌 문들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이 영적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2025년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기초가 흔들려 역전되고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물밀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어요.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계시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영적 부활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부활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영적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이리 계신 나라 마마야 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이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마마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마마나나나 마마야 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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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 우리들이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 간절시옵소서. 어떠한 날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이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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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기름 축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이 간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리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 영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돌고 나갈지어다. 우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리리리 계신 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저주 같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계략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할지어다. 파쇄당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기쁜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활의 날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시며 내 인생과 영혼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